자, 하나님은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기를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만세전서부터 하나님의 구원 섭리 계획은 있었다. 먼저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르십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세월이 흘러서 아브라함이 나이 90이 다 되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한테는 정작 자식이 없는 거예요. 나한테는 자식이 없어요. 90이 다 되었는데도 어느 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약속을 여러분 주십니다.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쓰리라. 이런 약속을 또 하나님께 받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럼에도 자기에게는 대를 이을 자식이 없는 거예요. 약속을 그토록 기다려도 아이가 없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나의 상속자가 있어야 되는데 자식이 없으니까 이 다메섹 엘리에셀을 내 후계자로 삼고 이를 통해서 이가 나 후사가 되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 번 합니다. 다메섹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이 말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은 너의 후손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그런 말씀을 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나이가 지금 얼만데요? 내 부인 나이가 얼만데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봐라.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런 말씀을 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연결이 됩니다. 아브라함 나이가 이제 100살이 되어 갑니다. 자식이 없어요. 어느 날 아내 사레가 남편을 찾아와서 그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사실 아브라함도 초조합니다. 이렇게 나이가 먹도록 자식이 없으니까 초조하겠지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초조한지 생각 없이 아내가 한 말을 그냥 따라합니다. 아내가 하라는 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갈과 동침하니 하갈이 임신하게 됩니다. 임신하게 돼요. 그러자 임신하게 된 하갈이 돌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주인을 업신여기기 시작합니다. 아이도 낳지도 못하는 것이 주인 행세만 하려고 하고 하면서 업신여깁니다. 사라가 열이 받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갑니다. 나의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여러분 입장이 난처하잖아요. 아브라함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 그거예요. 그대의 여종은 그대 수중에 있으니 당신 마음대로 해요. 당신 마음대로 해요. 이 말을 듣고 사라가 임신한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달달달달 볶았습니다. 오죽하면 하갈이 도망을 갔을까. 역사 최초로 여러분 도망간 여인이 바로 하갈이에요. 하갈이 도망을 나갔어요. 하갈이 도망을 갔어요. 그때 하갈에게 나타난 이가 천사인 걸 아십니까? 하갈에게 그랬어요. 하갈 어디가 있느냐? 여주인이 너무 학대를 해가지고 견딜 수 없어 내가 가출을 했습니다. 아니요, 그러지 말고 돌아가. 여주인한테로 가. 너도 임신했으니까 아이를 낳을 거야.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해. 이스마엘도 큰 민족을 이룰 거니까
여준한테 돌아가. 해서 이제 하갈이 여러분 돌아오잖아요. 하갈이 돌아옵니다. 여러분, 사레와 하갈이 그때서부터 앙숙이 되잖아요. 그 앙숙이 되는데 그 앙숙 관계가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 앙숙 관계 지금까지 이게. 그러니까 하갈이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인데 이스마엘이 후손이 바로 오늘날의 아랍인들이에요. 아랍인들이에요. 지금까지도 아랍인들이 이스라엘과 원수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동 문제를 화약고라고 합니다. 아마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면 거기서 일어날 거라고 여러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과 아랍인들이 얼마나 원수관계인지 여러분, 아랍인들이 외치는 구호가 있어요. 유대인의 마지막 한 명을 지중해에 쳐놓을 때까지 우리는 싸운다. 그래서 이렇게 앙숙관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아랍인들이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지금도 유대인들과 앙숙적 관계를 여러분 매우 있습니다. 아마 이 논란은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모든 것을 완성하실 그때까지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까지 있었던 지금 말씀드린 말씀 속에서 몇 가지 한번 생각을 해볼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착각이라고 하는 세월을 생각을 해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착각입니다. 첫 번째 착각은 뭐냐면요, 여러분 유심히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하는 착각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걸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다라고 하는 착각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녀가 없어요. 그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까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초조함 때문에 일어난 발상입니다. 초조함 때문에.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따라갑니다. 사라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임신 허락을 주시지 않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여자로서 임신할 몸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사라가 90세 때에 아들을 여러 번 낳았잖아요. 과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겁니까? 하나님이 사라의 태를 닫아버려가지고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으셨던 건가요? 결국 여러분, 사라는 자기의 생각이었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의 착각이 이스라엘과 아랍인들의 수천 년 불행의 씨앗을 잉태하고 마른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참고 기다렸어야 됐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으니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아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시간은 지루한 것 같고 나의 시간은 오래인 것 같고 나의 시간은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굉장히 긴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는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더니 한 가지를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기를 뿐이지 하나님은 절대로 긴 분이 아니란 말이죠. 내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이 못하시는 분은 여러분 아닌 거예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하는 착각이 오늘 우리 속에서 떠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프리카의 성자하게 되면 우리가 슈바이처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슈바이처 어린 시절의 꿈이 여러분 배우였었습니다. 배우였었는데 그래서 여러분 학교 연극반에 여러분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연극반에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시간이 지나도 역할을 자기에게 안 주는 거예요. 역할을 자기에게 안 줘요. 그러다 보니까 슈바이처는요, 동료들이 막 연극하고 활동할 때 자기는 아기 아파서 그냥 박수만 쳐주는 그런 처지가 돼버리고 여러분 마른 거예요. 어느 날 어머니가 슈바이처야, 너 학교 연극반에 들어갔다면서 너가 맡은 역할이 뭐냐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슈바이처가 하는 얘기가, 어머니 저는요 앞에 앉아갖고 박수 치는 게 제 역할이에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너 좋은 거 역할로 맡았구나. 너 굉장히 좋은 거 맡았어. 그게 제일 좋은 역할이야.
그랬습니다. 후에 슈바이처가 영국 배우가 됐습니까? 아닙니다. 유능한 의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의사의 놀라운 기술을 가지고 아프리카로 찾아 들어갑니다. 아프리카 복음화를 위해서 일생을 헌신한 사람이 여러분 된 거예요. 여러분, 슈바이처의 장래의 희망은 배우였습니다. 내 생각은 내가 배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야. 네가 앞으로 해야 할 것은 선교사야. 그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드리는 것이 복받는 길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란 착각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그 착각이 아브라함과 사라 속에 여러분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신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께 불가능한 것이 여러분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저들이 아무리 나이가 들어 탄산을 했어도 사라의 태를 열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기들 입장에서 불가능하다고 본 거예요.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방법이 없다. 이제는 태는 닫혀졌다. 그래서 우리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라는 자기의 몸종을, 아브라함은 자기의 종을 엘리에셀을 하나님 후계자입니다 라고 말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애굽에서 여러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헤매고 그 다음에 이제 젖과 꿀이 이른 가나안 땅, 바로 목전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 있습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여러분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야 할지 충분히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수많은 여러분 천부장, 백부장들을 모아놓고 우리 어떻게 건너야 될까? 어떻게 건너야 될까? 다리를 놓아야 될까? 어떻게 될까? 돌을 갖다 놓고 제방을 쌓아야 될까? 수많은 여러분 방법들이 오고 갔을 거예요. 수많은 토론들이 일어났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저들과 달랐던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아예 요단강을 갈라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최고의 방법을 주시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베토벤, 음악가 베토벤, 그가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였던 거 여러분 아십니까? 많은 작곡을 했습니다. 엄청난 베토벤 여러 음악가입니다. 그런데 듣지를 못하니까 이제는 절망입니다. 음악가가 듣지 못하니까 얼마나 절망입니까? 그래서 베토벤이 이제 음악가로서 내 인생은 끝이다 싶어가지고 유서를 써놓고 자살을 하려고 그랬대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졌답니다. 포기하지 아니면 실패가 없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실패가 없다. 그래서 그 다시 일어납니다. 더 많은 작곡을 합니다. 여러분, 귀로 듣지 못하는데 그 이후로 더 많은 훌륭한 명곡들을 작곡해냅니다. 야, 이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베토벤을 통해서 더 위대한 곡을 만들게 하심이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이셨다고 하는 거예요. 내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은 아닙니다. 가난 속에서 참 감사한 게 그게 정통으로 머리 안 떨어지는 게 참 감사해요. 저게 떨어져가 정통 머리에 맞으신 분 계신가요? 네? 감사해요. 저게 주먹덩어리만한 돌이었으면 어떻게 될까? 어쨌든 정신 나서 감사합니다. 정신이 바짝 들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난 속에서도 자식들을 다 대학까지 공부시켜 결혼시키는 5남매를 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다들 공부시키고 다들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자, 고생이 이름할 수 없었지. 없는 때 5남매 공부시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 허리가 휘죠. 허리가 휘. 어느 날 그 아버지가 자식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심각하게 아들들에게, 자식들에게 말을 합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들한테 진짜 미안하게 됐다. 내가 너희들 몰래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부도가 났다. 지금 빚이 상당히 많이 졌기 때문에 이 빚 갚아야 되겠는데 큰일 났다. 내가 갚을 능력은 없고. 자식들아, 니들이 좀 부담 좀 해야 되겠다. 니들이 얼마씩 좀 부담 좀 하고 나머지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갚을 테니까 니들 좀 갚아주면 안 되겠냐? 하고 오남에 불러놓고 종이 한 장씩 주고 얼마를 갚아주겠다고 약속 좀 해라. 그랬어요. 알았습니다, 아버지. 셋째 아들이 나와가지고 1억을 썼습니다. 큰아들이 나와서 이렇게 눈치 보면서 3천이라고 썼습니다. 둘째 아들이 눈치 보면서 저는 2천만 원 쓸게요. 저는 1,000만 원 쓸게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1억 쓰고 3천만 원 쓰고 2천만 원 쓰고 1,000만 원 써갖고 아버지한테 해줬어요. 고맙다 얘들아. 나머지는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갚을 테니까 그래인 줄 알아라.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서 어느 날 아버지가 또 오남매를 다 불렀어요. 얘들아, 내가 갈 때가 돼가지고 그래도 재산이라고 있는 거 다 챙겨갖고 너희들한테 남겨주려고 너희들 불렀어. 그때 저번에 니들이 나한테 이렇게 종이에 써준 거 있잖아. 그거대로 내가 몇 배를 곱해서 너희들한테 재산으로 물려줄게. 그래가지고요, 아버지가 재산을 다 챙겨가지고 여러분 전에 썼던 액수대로 곱하기 얼마씩 하고 자식들에 다 나눠줬대요. 나눠줬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아버지 방법과 자식의 방법은 틀리다. 우리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틀린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때로는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나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기 때문에, 나는 몇 년 다녔기 때문에, 나는 직분이 뭐기 때문에 이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할 거야 라고 할 때 그때 여러분 실수하게 되는 문제가 일어나게 되니까 우리는 조심하게 하나님의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착각이 뭔지 아십니까? 내 감정이 하나님의 감정이라고 하는 착각이에요. 내 감정은 하나님의 감정이다. 여러분, 하갈이 잉태하여 여주인을 업신여깁니다. 사라가 억울하고 분해서 남편에게 항의를 합니다. 나의 받는 유혹이 당신이 받아야 할 터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라도 그렇지, 자기가 해놓고 해서 왜 남편을 그렇게 원망하는 건가요? 그래서 남편이 그랬어요. 하갈은 당신 몸종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서 사라가 학대를 여러 번 시작한 겁니다. 불안 마음에 하갈에게 모조리 털어놓고 이제까지 못했던 분풀이를 하갈에게 팍 퍼붓는 겁니까? 그랬더니 하갈이 얼마나 참기 견디면 여러분 가출을 했을까? 여러분 얼마나 견딜 수가 없었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때서부터 이스라엘과 아랍인들의 분쟁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사라는요 임신한 하갈을 넓은 마음으로 내가 저를 통해서 후대를 보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그래도 이 여인을 남편에게 여러분 허락했다고 한다면 이 여인이 임신해서 아이를 잘 낳도록 돌봐줬어야 될 텐데 여러분 그러지를 못했어요. 저가 나를 학대한다고 내가 저를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요 사랑의 마음이고 포용의 마음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는요 역사적으로 보면요 일제 압박도 있었지요. 6.25도 있었어요. 그 전에는 참 지지를 못 사는 나라였었어요. 전에도 얘기했죠. 선교사가 구한마을 우리나라에 와보니까요 기가 막혀. 서울 한복판에는 또랑이 흘러가서 주새끼들이 득실거리고요. 남자는 상투투를 이렇게 해갖고 낮부터 술에 취해가지고요. 맨날 여러분 노름하기 바쁘고 술 취해갖고 바쁘고요. 맨날 가정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조폐기. 아내를 갖다 노름빛으로 다 팔을지를 않나. 이렇게 못 살았던 나라가 구한말룰이에요. 구한말룰이에요. 여러분 참
기가 막힌 이야기를 갖고 있는 할머니가 계셨는데 이건 우리 둘의 주변의 이야기예요. 얼마 안 됐었던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젊어서 남편과 결혼해서 첫 아들을 낳았는데 군대 가라고 영장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젊은 남편이 여러분 입대를 했어요. 그래서 아이를 자기가 길렀어요. 남편이 휴가 나왔는데 그때 둘째 아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남편이 복귀를 하더니만 그때부터 소식이 끊긴 거예요. 제대 기간이 됐는데도 안 나와요. 수수몰에서 찾아봐도 없어요. 그때서부터 두 아들을 이 젊은 아내가 혼자 키워낸 거예요. 힘들죠. 어렵지요. 참 힘들어도 키워냈어요. 그래서 두 아들이 여러분 잘 상정해가지고 출세를 해서 이제는 늘막하게 어머니가 효도받고 살아가려고 하는 어느 날 병들고 깨지지 않은 어떤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봤더니 옛날 남편이요. 70이 돼가지고요. 꾸부정해가지고 한그지가 돼서 병든 몸을 끌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 갈 데가 없으니까 나도 좀 받아달라는 거예요. 소식을 들어보니까 군대 생활할 적에 군대 막사 근방에 있는 젊은 아가씨하고 결혼해서 애를 낳고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또 여러분 경제력도 끊어지고 병도 들으니까 내쫓아가지고 갈 데가 없어서 왔다는 거예요. 분하지요. 억울하지요. 증오심이 넘쳐나지요. 고함을 치면서 나가라고. 너 같은 거 필요 없다고 나가라고. 어느 날 교회에 참석해서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카페 사랑입니다. 무조건적 사랑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조건을 따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조건 따지지 아니하고 용서하며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사랑입니다. 할머니가 설교를 듣다가 감동이 밀려옵니다. 오죽하면 나한테 왔을까? 그때서부터 그 병든 옛날 남편을 수발하고 밥 먹이고 돌봐줬습니다. 이 소문이 막 들려지게 됩니다. 한편에서는 욕합니다. 속도 없지. 한편에서는 야, 그런 할머니 없네. 여러분, 그런 소문이 났습니다. 포용적 사랑에 감동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감정과 내 감정이 다른 거예요. 나 같으면 안 돼요. 나 같으면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요. 억울해서도 뭐 안 돼요. 증오심이 있어서도 안 돼요. 내가 살아온 인생을 생각해 보니까 기구하는 분인데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받아달라고? 어이없는 말입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감정과 내 감정은 분명히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 이야기입니다. 유대인 산모가 아이를 낳는데 큰일 났습니다. 난산입니다. 남편이 얼마나 급했는지 랍비를 모셨습니다. 랍비님 오셔야 되겠습니다. 왜요? 난산입니다. 의사가 와갖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산모와 아이 두 생명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는 희생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단하십시오. 누굴 살릴 것인지를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남편은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아주 그냥 발발 동동 구르면서 랍비 얼굴만 바라보면서 랍비님이 무슨 말을 하신든 제가 랍비의 말을 따르겠습니다. 그랬어요. 랍비가 기도하면서 그때 지혜가 생겼습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생명이 여러분 세상에 엄마 뱃속에서 나오기 전까지는 생명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생각이 나서 그랬습니다. 우리 산모를 살리십시다. 아이가 아직 안 나왔으니까 아직 생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산모를 살리십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옆에서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천주교 신부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아이를 살려야 됩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도 이 여인은 하나님을 알고 그래도 이 여인은 성장하면서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죽어도 천국 갑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죽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엄마를 희생시켜서 아이를 살리고 구원시켜야 됩니다. 그랬습니다. 랍비가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아닙니다. 엄마를 살려야 됩니다. 태어나기 전까지는 생명이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지옥 가지 않습니다. 엄마를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남편이 랍비의 말대로 어머니를 살렸어요. 어머니를 살렸어요. 시간이 지나서 다시 아이를 낳습니다. 부부는 행복하게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든요, 자기 감정을 하나님의 감정이라고 오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지식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지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내가 지식적 감정을 가지고 판단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아요. 어떤 이들은 자기 감정을 하나님의 감정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우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기 감정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여러분 아랍인과 유대인 사이에 전쟁의 역사로 만들었습니다. 착각입니다.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감정은요, 용서요 사랑인 걸 아시길 축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초조한 마음으로 결정이 민족적인 분열과 아픔을 생산해냈잖아요. 오늘 우리가 신중하지 못한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감정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 때로는 오해가 돼가지고 큰 어려움과 분란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입니까? 내 방법이 하나님의 생각입니까? 내 감정이 하나님의 생각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때로는 굉장히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생각과 방법과 마음을 찾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행복해지는 비결이고 여러분 우리가 형통하는 비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아버지 유심히 생각합니다.